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마음의 아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때로 그 고통과 마음 아픈 이유는 자신의 못난 행동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악해서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당하는 고통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남을 사랑해 본 적 있겠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데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 아마 한평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아니, 밥 안 먹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뭘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내버려 두지 뭘 때려가면서 공부하라 그러느냐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금 잘 먹어야 이 녀석이 다음에 잘 자라니까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고, 배우는 효과를 배울 때는 모르니까 그냥 내팽개칠 때 아니야, 너 배워야 돼, 또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향해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참 별걸 다 걱정하네, 내버려 두지 뭘 그러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놔둬보면 지난날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순환과 어려움 잘 압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나라의 모든 일들을 내일로 알고, 나라의 이 무너진 모습을 내 허물로 알고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싸우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면서 길을 갔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들 일로 바쁘다고 하고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랬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있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바쁜 일로만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1905년, 1907년, 1910년 대한민국에 획을 긋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일본, 소련, 중국, 그냥 온갖 침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받아가면서 그때마다 민족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민족을 구하기는 했지만 이 끔찍한 새 덩어리들이 대한민국을 침태우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결혼식을 다 끝내고 이제 결혼 가정을 딱 차렸는데 나라가 뒤집어지고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들끓는 애국심으로 갓 만들어진 가정을 뒤로 하고 만주로 가서 전투대원에 합류하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도 계시고, 먹고 사는 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서 마을마다 돈을 만들어 군자금을 만들어서 몰래 독립운동에 보태라고 한 가족들도 동네도 참으로 많았어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당하는 고통,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지나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바뀌나? 뭘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냐? 내버려 두지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동족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내가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는 잘 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애끓는 고통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그 많은 사명을 받은 민족이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행하는 건데, 마치 나라의 독립과 애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과 애국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어떤 보수나 대가 없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리발디라는 19세기 이탈리아를 위해서 개혁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힘썼던 위대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나라를 위한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역설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여러분들 바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모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떤 청년이 나오더니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선생님,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 그 장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그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우리 조국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헌신 없는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헌신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들, 지금의 부강한 모습들, 이 자랑스러운 일들은 다 뭔가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했던,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일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렇다면 지금도 이러한 모습은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사도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복이 된 지 70년, 그런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해방 이후에, 광복이 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남북 분단이었잖아요. 소련 군들이 이북을 차지하고 미군들이 남한을 잘 지도한다고 들어와서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38선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선거할 동안만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던 그 통치가 그들의 빗나간 계산, 빗나간 생각 때문에 그냥 영구화되는 듯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슬픔을 지닌,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고착화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북찌르자, 이 북한을 무너뜨리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핵무기와 좋은 무기로 이북을 친들, 저 이북 속에는 이미 혈맹을 맺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압니다. 당하는 것은 우리 남한이에요. 아주 고도로 산업화된, 집약적으로 산업화된 대한민국 곳곳에 묻어있는 지뢰 같은 이 모든 산업화가
정신 나간 저놈들이 한번 그냥 갖다 싸우대면 그냥 그대로 불바다처럼 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기를 증강하고 군대를 강화시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히브리 노예들의 합장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내 조국을 위해서 과거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되새기는, 평소에는 그저 내가 받을 복이 뭔가를 늘 생각하지만 이런 광복의 기념일을 맞이해서는 내가 좀 더 헌신할 것은 무엇인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기도, 미처 다 하지 못했던 헌신, 마음으로라도 물질로라도 어떤 정신적인 후원을라도 하면서 우리 조국을 향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흐르는 세월 속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애족보다는 내 가족, 내 몸뚱아리, 나의 출세, 내 부요, 내 평안, 여전히 위험은 상존하고 점점 더 치열한 세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헌신의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던 사도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이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수록 이웃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좋은 사람 뽑을 때에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옛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 사람 효자냐?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효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어야 이 다음 큰 일도 행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 효자냐라고 늘 물었어요. 아름다운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주변과 내 핏줄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함께 갈 때에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똑같이 다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만 조국을 향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만주벌판에 뛰어나가서 말 달리고 일본군 무찌르는 그런 독립군이 되었느냐? 다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곳곳 조선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몽을 행하고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인물을 키우기 위해 애를 썼고, 어떤 분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당을 짓고 헌신하면서 그들의 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군자금을 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아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다 민족과 핏줄을 사랑한, 나라를 사랑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애족을 통하여 신앙의 모습이 펼쳐나가기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내 민족과 내 동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기가 막힌 고백,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한번 어떤 분야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군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내가 행하는 이 조그마한 수고, 조그마한 물질의 손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교회와 우리 민족은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 아시죠? 일제 때 기업이 시작된 거예요. 유한양행의 그 창시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뒷글자 유일한 박사님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1895년에 태어나 1971년에 세상을 떠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생을 통해서 원래 그분은 독립투사예요. 미국에 건너가서 첩보기관 OSS의 단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침투하면서 항일운동을 했고 해도 끝이 없는 전쟁, 희망이 없으니 안 되겠다. 학교를 세우자. 돈을 만들자. 세운 게 유한양행이에요. 안티프라민 안 발라보신 분 없죠? 아마 60, 70년대를 사신 분은 만병통치약처럼 그죠? 다 어디 아프기만 하면 피부병에 뭐 아프기만 하면 다 안티프라민 발랐어요. 그것으로 유명하죠. 유한공고, 유한전문대학, 유한실업 다 세워서 사람을 키우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배움을 주고 민족 혼을 가르쳤던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 정말 기업가요, 독립가요, 의료기기 사업 성공한 분이요. 기가 막힌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상공부 장관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 유일한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 기업인이 정치에까지 껴들면 정경 유착이 되니 안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마지막 남은 최고의 명예를 하나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상공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럴 때에 돈 번 사람이 정치까지 하면 정경 유착된다고 해서 거절한 사람. 아니 제시를 했는데 거절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루는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여권을 조치를 취해서 못 들어오게 했대. 하도 괘씸해서. 물론 나중에 들어왔죠. 정권을 가진 대통령들이 뭐 누구라고 말할 거 없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인들, 성공한 기업인들의 뒷돈을 다 받으려고, 검은 돈 받으려고 다 돈 내놓으니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만 안 주는 거예요. 뒷조사해라.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기업이 있느냐? 100% 세금을 다 낸 거로 어느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도 손을 들고 훌륭한 사람이다, 손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삶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모습,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독립투사로서 OSS의 특수공작원으로 군사훈련 받고 항일운동하고,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싶어서 의료기기에 손을 대고 사업을 행해서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출세길을 가고 정치길을 갈 수 있지만 그걸 다 거절하고, 참 신화 같은 인물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록펠러, 카네기 이상 가는 사람이다. 물론 그 많은 돈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록펠러나 카네기는요,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흡수해서 다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유일한 박사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을 도우면서 일을 한 이런 모습들,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과 훌륭한 장로님들의 가장 모델되는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인물을 배출해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71년 3월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눈을 들어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유언장에 썼다 그러는데 유언장이 뭔가, 그 유언장을 다 눈독을 들이고 보는데 유언의 내용은 그분이 직접 또박또박 쓴 글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손녀, 아직 어린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줘라. 딸, 학교에는 묘소가 있고 주변 땅 5,000평이 있는데 그걸 물려준다. 그 땅을 아름답게 동산으로 꾸며라. 절대로 울타리 치지 마라.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연을 마음껏 보게 해서 티 없이 맑은 정신에 젊은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그 동산을 오가게 만들고 너 사적으로 만들지 마라. 내 소유의 모든 지식 전부를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잘 되어 있으니 네가 엄마의 노후를 책임져라. 엄마에겐 줄 거 없다. 아들,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네가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그 유언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하기야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럴 수 있죠. 건강한 국민, 바른 생각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회사에서 번 모든 돈을 사회에 기증하고 1991년 그 딸 유제라는 사람이, 유제라 씨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유언 그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고 신문은 말했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의 심정, 우리의 기도 되게 하고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내 나라, 내 민족, 내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다 그런 물들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런 것들을 간혹 느껴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기질이 있어요. 섬김의 기질, 도움의 기질, 공동체의 기질,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기질이 있는데 이놈의 서구화의 문명,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발전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조국의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가 지금이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예수 믿고 희생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울의 모든 배움과 그의 모든 지위가 다 하나님의 복음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번영은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축복은 선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구촌에요, 조그만 손바닥 같은 조그만 땅에 세계 제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지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선교사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많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했던 60, 70년대의 그런 구호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부요, 나의 지위, 내 재물, 내 모든 재능, 하나님 복음, 인생 구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의 수혜자들이 되어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민족을 품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